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죽은 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한 가족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의 결혼 조건, 특히 이 상황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전형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만 그럴까요? 아마 그 지역 전체가 그런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이삭의 가족, 이삭 그리고 이삭과 함께할 배필을 구할 때에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도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부모의 어떤 그 조건은 요즘 시대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일까? 그러나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강제로 이렇게 이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쭉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 남편, 물론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떤 경우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 내건 조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종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구해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종은 걱정해요. 만약에 거기 적당한 처자가 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로 오고자 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5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종이 가서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어서 가자 했을 때 그가 저는 못 갑니다. 거기서 신랑감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모를까 나는 거기에 못 갑니다 하면 그 맹세는 끝난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는 끝난다. 무슨 뜻이냐면 데려오지 마라.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삭을 거기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걷습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이렇게 견고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뭔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도 오히려 세상 가치를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갈게요. 그렇게 좀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그 약속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의 결혼뿐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베이직에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위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위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가치관과 도덕성.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다르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뭘 봤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겪었고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을 거예요. 근데요 그 가치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그 생각과 가치를 바꾼다고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쉽게 바뀌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어떤 면에서는 몸은 교회 와도 생각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은 성령 받으면 바뀌는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미 교육되어지고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들어왔을 때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을까? 나중에 리브가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었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에 여러분 이 리브가와
이삭도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자녀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 자기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그 위에 바탕을 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종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의 안주인, 이제 사라가 죽었고 그다음 이삭의 아내가 이제 이 집안 전체의 안주인이 될 텐데, 이 안주인이 되는 기준이 뭘까? 아마 이 종도 나름대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임을 해줬으니까 우임해 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이 아브라함의 이 거대한 큰 집안의 가문의 안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처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할 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목말라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합격. 이건 섬김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섬김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역시나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감으로서 적당하다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 이제 하루 저녁은 이제 허락을 받아내고 하루 저녁 자고서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제 더 있다 좀 갔으면 좋겠다. 며칠 더 있다. 아니 열흘이라도 좀 머물다가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고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좀 이따 가게 하라. 그랬더니 종이 이제 빨리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순종.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 그리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에 이 리브가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요. 과연 결혼이란 뭘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함께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서로 복종해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준을 가지고 종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견고해지면 도덕성은 그 말씀 위에 자연스럽게 세워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섬김도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을 굳게 잡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